오늘 말씀의 제목은 찐 감격이 희소한 시대를 살아가는 법입니다. 찐 감격이 희소한 시대를 살아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깊이 감동받거나 감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오랫동안 앞을 가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유튜브나 틱톡 또 인스타 같은 SNS에 아주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순간 재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보거나 들으면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요즘 MZ세대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뭔가를 보거나 듣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상은 도파민은 너무나 과잉되었고 주의력은 결핍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도 지루하고 허무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짜 감동이나 감격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얕은 감동과 감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그 순간만 지나가면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진짜 감동과 감격을 받으면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에 남습니다. 심지어 삶의 동기가 되어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연극이나 오페라, 음악회 같은 공연에는 커튼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연이 끝나고 커튼이 닫혔는데 다시 연주자를 불러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관객들이 박수와 환호성으로 다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연이 좋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기계적으로 커튼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뮤지컬을 봤는데요. 그 뮤지컬 보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오페라나 음악회에서는 그런 게 국룰이 아닙니다. 요즘 근데 음악회에서도 이 커튼콜을 예의상 2번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기억될 만한 커튼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입니다. 그녀는 1956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토스카 역으로 무려 16번의 커튼콜과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16번이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나겠어요. 16번을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그녀의 공연에 감동하고 감격했으면 그랬을까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찐 감동과 감격이 희소한 시대입니다. 피상적인 감동과 감격, 형식적인 감동과 감격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삶을 바꿀 만한 감동과 감격을 이런 세상 속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시인인 다윗은 주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윗은 마음을 다해 자기 스스로에게 찬송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개역개정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그냥 입으로만 찬송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오장육부, 손과 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만큼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시인인 다윗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두 개 그렇게 인색하게 나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은혜라는 그런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 해자도 이런 해자가 없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효과가 다윗에게는 병을 고침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결핍과 고통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이자 우리 삶의 암덩어리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꿔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평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마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어떤 한국분이 예배에 오셨는데 온몸이 그냥 용문신이었습니다. 인상도 얼마나 더럽게 생기셨는지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 같은 분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 조폭 행동대장 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용팔이, 이름도 용팔이에요.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그 불법 오락실 사업하시다가 다 망하고 이혼까지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후에는 날마다 술에 쪄들어 사시다가 입에서 피를 몇 번 토하고 난 후에 그냥 한강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죽기 전에 형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형이 이제 필리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 얼굴 보려고 이제 필리핀에 온 겁니다. 그날도 이제 형이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고 계셨어가지고 형이랑 같이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제 한식 먹으려고 필리핀에서는 예, 한국 음식은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음식 먹으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그분이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용문신을 화려하게 하고 계시던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바뀌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셨고 또 망가진 몸과 마음도 점차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막 전도를 하고 다니시고 얼마나 그 은혜가 컸던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이제 지하철에서 자신의 간증을 딱 그 편지에다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전도까지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극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처럼 갑자기 막 사람이 180도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내 영혼아 찬송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6절입니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이 시는 왜 다윗의 시일까요? 저는 6절부터 14절을 읽으면서 이 시가 다윗의 노년에 쓰여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늙음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은 초반에는 굉장히 억울한 삶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찬밥 심세였고 그리고 궁에 들어가서도 장인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광야에서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를 핍박하던 사울 왕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결국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억울하지 않게 그의 삶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위로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속에서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의 삶을 다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옳은 길만 걷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만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우리의 모든 숨은 생각과 그런 동기까지도, 그런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7절, 8절입니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한쪽은 정의의 손이지만 다른 한쪽은 사랑의 손입니다. 한쪽이 아버지의 손이라면 다른 한쪽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손이 정의의 손밖에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까? 그 역시 왕이 되고 나서는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밧세바와 관련된 최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자식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형제들 간에 사륙이 일어나게 했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은 반역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의 집안과 그의 나라는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킬 때마다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붙잡은 손은 정의의 손이 아니라 사랑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그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했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죄는 정말 최악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기 싫다. 안 가겠다. 모세 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붙잡은 하나님의 손이 바로 어머니의 손입니다.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비구니 한 분이 등장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그런 정말 추운 날인데 그 산에서 자리 하나 깔고 그냥 밤새도록 이 삼천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성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혔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이어가지고 굉장히 키도 크셨는데 미스코리아 출신의 사업도 굉장히 잘 돼가지고 승승장구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리고 또 사업도 IMF로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거기까지만 괜찮은데 설상가상으로 멀쩡하던 하나뿐인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꼬이다 보니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자신의 죄에서 찾은 겁니다. 모든 게 자신의 업보라고 생각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런 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굴에서 혼자 살아요. 동굴에서. 그렇다면 그분이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뭐 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아무리 빌어도 용서도 잘 안 해주시고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게 벌하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까? 평생 죄책감에 휩싸이게 만들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9절부터 13절입니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시는데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그냥 그 비구니가 된 그 여성분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그런 신이 아니고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만큼 똑같이 보복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12절에 나온 것처럼 동쪽과 서쪽이 얼마나 멉니까? 동쪽과 서쪽은 완전히 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저 멀리,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저 멀리 완전히 치워버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13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여겨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어떻게 때리나요? 뭐 요새는 때리지도 않지만 자식을 때릴 때 어떻게 때리나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막 자식 막 죽도록 때리나요? 막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막 때리나요? 그렇지 않죠. 막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막 부모님 얼굴만 보면 그냥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막 쥐구멍에 막 숨고 막 이런 정도로 부모님이 때릴까요? 자식을 때릴까요? 사정없이 막 때릴까요? 부모는 자식을 때리더라도 자식이 맞은 자리에 약을 발라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경험했을까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저주받아서 죽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달려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대신 자신의 아들을 직접 십자가 형벌에 처하셨습니다. 창조주의 아들이 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개미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찬송하는 우리의 입이 너무나 무겁고 또는 힘을 잃고 버벅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무뎌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을 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10대 때는 10kg로 가고 20대 때는 20kg로 가고 30대 30kg, 40대 40kg로 가고 있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한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티끌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한때는 꽃을 피우지만 금세 지고 마는 들꽃처럼 쏜살같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결국 노쇠해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나면 곧 잊혀질 인생입니다. 우리의 사정이 이러한데 우리가 하는 찬송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그냥 잠깐 왔다 사라지는 건데 우리의 찬송이 뭐 하나님께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한낱 지나가는 노랫소리처럼 듣지 않으실까요?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것을 역전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에 넘어져도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 소멸해도 우리가 죽어 잊혀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영원한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 우리의 인생만큼 허무하게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홀로 남겨지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보물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끝나지 않는 사랑에 대한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을 나만 누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혼자만 찬송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영원히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다윗은 이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감격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 그들이 곧 여기서 말하는 힘찬 용사들이고 모든 군대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입니다.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도 다윗은 찬송하라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동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카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공연을 본 후에도 예의상 형식적으로 커튼콜 2번 정도는 해줍니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또 환호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내가 돈 주고 본 공연인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평생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그 이름에 합당한 찬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연 중에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찬사를 하나님께 동일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송하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아 이 좋으신 주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평생 동안 그냥 편안하게 먹고 자고 살고 왕이 돼가지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 굴곡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노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모든 사람을 그 찬송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그 필리핀에 오셨던 그 깡패 그분처럼 말입니다. 삶을 바꿀 만한 가장 깊은 감동과 감격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찬송을 주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